이사야 4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멘. 훗날에 어떤 사람이 24절 말씀과 같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의감상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 중에 말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작입니다. 일단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족족, 그게 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은 어감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공의와 힘이 있으신 분 누구라도 또 붙들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붙잡고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집에 와서 말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른다고 하더라. 누군데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죠. 즉 불특정 다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24절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랬잖아요.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즉 못 보는 사람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드는 어떤 사람이든지 저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본래적으로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 중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옳았죠. 그렇죠? 약속한 것을 했으니까 말이 옳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건으로 볼 때 없던 일을, 있지 않은 일을 지금 있게 한다고 했는데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이죠. 옳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말을 한 것을 지킨 것보다 옳은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외롭습니다. 자, 누구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누구든지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설교하는 것 같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71편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며 높인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리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뭐냐면 공의, 구원, 능하신 행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이하면 공의, 구원, 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지금까지 찬송하고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 힘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의 권능 힘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으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다시 자기가 하던 일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의의와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여기서 오니까 그 찬송하는 공의가 뭐냐? 그 힘이 뭐냐 했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증거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 사망의 곳에서 이끌어 올린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 일을 약속하겠습니까? 누가 뭘 얻겠다고 이스라엘을 살린다고 말하고 여기서도 살리고 저기서도 살리고 이런 데서 돌아오게 하고 저기서도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뭐 얼마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마치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 일을 가운데 놓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렵고 사람으로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그 권능을 나는 보았고 그래서 요거를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고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증거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공의와 힘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갈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지금 어디 갑니까? 했더니 이 사람아 우리가 갈 곳이 어디야? 여호와께로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와 몰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께로 나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수 믿는 차이가 어디 나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준 차이가 어디서 나냐, 신앙의 이 깊이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깊이 달렸어요. 제가 항상 알물 얘기할 때는 시험 답안지 풀듯이 말하는 알미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네모칸 채우는 지식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 알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요 체화되고 나의 뭘까요?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뭔 일이든지 간에 내 앞에 벌어진 일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어찌 해야 할까 자기 행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상,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판단을 결정하지 않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배움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졌어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대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우리는 그를 친히 본 자라. 이래서요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이 나왔어요.
남이 한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매사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도 저 목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건지 학교에서 배운 학습의 결과를 말하는 건지 다르단 말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다녀오는 종교 문화에 젖어서 가르치는 것이 들어보면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 병자들이요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왜요? 병 고치려고.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떡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어서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천국 얘기해도 돌아간 다음에 야 우리 천국 가야 한다고 말한 셈이 없고 오늘야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을 봤다. 바구니에 떡 몇 개 없더니 이게 12광주나 남았어. 5,000명이나 먹고 여여기만 줄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대주제는요, 죄사함이에요. 구원. 근데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주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정의 선물을 줘버립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필요하다는 거 소정의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거는 오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려 하는데 그거는 안 먹고 본인이 받기를 원했던 것만 얻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정의 선물 기념품 주고 보냅니다. 그건 먹고요, 이 땅에서 제가 좀 과격한 표현하듯 이해하세요. 먹고 땡. 예수님과 관계 거기서 딱 끝. 자,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의 수가 얻고 예수님 옆에 곁에 있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냄새만 맡고 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 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죠. 지금 공의와 힘이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중심에 두고 한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요. 구원. 구원을 두고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논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이 되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께 가자, 여호와께 가자. 왜요? 거기 가면 떡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광야에 뭘 보러 갑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옳다.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그거 보러 간다고. 그럼 선지자가 뭔 소리 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뭔 소리를 합니까? 농사법을 가르쳐줍니까? 투자법을 가르쳐줍니까? 건강한 체력단련법을 가르쳐줍니까? 아니요. 영원히 죽고 사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하는데 곧 하나님께로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소정의 선물만 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씨 뿌렸더니 곡식이 안 나요. 짐승들이 아파요. 소정의 선물만 받고 돌아가지 말고 구원을 받으세요. 정말로.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로, 노를 바랍니다. 중립으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지만 정말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사람은 묘하더만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이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우쭐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 많으면 와 무섭다 하고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사람이 적으면 주님 나는 참 작은 종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 적으면 해볼만 하겠는데 몇 명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인데, 묘하게 이 사람이 어쩔 때는 요 마음 가졌다가 저쩔 때는 저 마음 가졌다가 이러기도 해요. 나 역시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저렇게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큰 게 뭐냐, 어째서 교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현재 이 나타난 현상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다 는 것이 진짜 뭐랄까요, 강력한 감동으로 이게 답이다, 이게 문제다 라고 주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 교회 아닌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지 있죠. 이 교회든지 저 교회든지 몇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너무나 강하게 이 마음에 이렇게 막 파고드는, 그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화가 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의 초보인데 어딜 가서 초보를 30년 배우는 데가 없어요. 재능이 아니면 아예 그냥 그만두든지, 초보 단계는 1, 2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마지막이면 부활까지 돼 있어요. 부활까지. 근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부활 이야기를 10년, 20년 듣는데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 좋은데, 믿는다고 하고 교회 높은 직분까지 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부활을 몰라요. 부활을 안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전을 가리켜 한 이야기가 자기 몸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기억났더라가 몇 마디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잘 보세요, 기억났더라,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생각났더라,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감동을 줘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알게 됐다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부활을 믿으면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요, 설교 들을 때 하게 앉았던 것이 나중에요 번쩍번쩍 하면서 읽을 때마다 우와가 나와야 되고요, 힘과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믿게 돼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데 무기력하고, 이것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제자들이요 부활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달라지는가 보세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교회 오면요 부활.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호렙산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항상 말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출발점 십자가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좌우로 넓혀간다고요. 그런데 곧 그 옆에 있는 3일 후에 있는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권능이 뭔지 가르치지도 않고, 또는 믿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며칠 전에 한 말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며칠 후에 일어난 일도 경험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힘이 얼마나 좋아요. 쉽게 표현할게요. 힘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거요. 그건 됐고, 자 지금부터 나타나면 돼. 우와 하고 그냥 쫙 그냥 그럴 것 같죠. 성령이 뭐부터 했대요? 30일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너희들 기억나니? 기억 안 나는데요. 그게 이런 뜻이야. 2년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이런 가르침 줬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모세는 어쩌고 하면서 풀어줬지.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풀어 가르쳐줬다 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만 보여주면 되지 뭐하러 가르쳐줍니까? 뭐하러 다시 교육을 시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미라클인데 어떤 미라클이냐? 기적을 행하는 우리의 병자를 고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거든요. 마귀가 그런 일은요 그거 못하게 한다고요. 다시 떠오르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고요. 이해하게 하고요. 믿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감동을 하지 않으면 누군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째서 준대요? 예수가 누군데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냐?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 일도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말해요. 생각나더라 기억나더라 생각나더라 기억나더라요. 여기에 달렸다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 우리가 예수를 잘 믿냐 못 믿냐 여기 달렸다고요. 에이, 애기들은 공부하라고 교회 하는데 여기에 달렸다고. 여기에. 부모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자녀도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잘 믿는 거예요. 10년이요 10년. 정말로요 10년. 태어나서 젖 먹을 때부터 10년. 여기에 모든 게 달렸어요. 기초는요 어릴 때 닦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기초 닦자니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직업 바꾸자니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 이야기가 자녀 교육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 전체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철저하지 않은 채로 만만하게 신앙생활 20년 해버렸죠.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거부 반응 일으키기에 20년을 살아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할 때 에스키야 교과서도 안 갖고 학교를 가? 그런다고요. 성경도 안 갖고 교회를 가? 성경도 안 보고 선생님 말씀 학교에서 교과서도 안 펴고 선생님 말씀 들리냐? 무슨 말이 이해가 되냐? 그럼 뭐 학교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때려쳐 똥장구나 해놈 새끼야 그랬다고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구원을 시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철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속 좋은 분이니까 좋게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든가요? 결과가. 예수 모질게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열심히 믿어야 되고요.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진실함이란 걸 학교 교육에는 다 갖다 쓰는데 예수 믿는데 남겨둔 게 없어요. 진실과 성심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남은 게 있어야죠. 여기다 갖다 쓸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들이 자빠진 거 약해진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그에게 노하는 자.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더니 교인이 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했더니 교인인데 거역하고 노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이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고작 부끄러운 것 정도야 감당할 수 있지. 부끄러워서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정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니라 부끄러워서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수치, 아이고 그거야 얼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건데 그거 몇 년이나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에 보세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우스운가요? 여러분 이 부끄럽다는 게요. 상대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거를 눈치를 챘어. 그때 느끼는 감정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 비웃고 존엄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와 경멸하는 말투에 비인격적으로 부려먹고 따돌림하고
때리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또 급기야 한 맺힌 죽임을 당하는 여기까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부끄러움이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이 하면 여기까지 또 생각하지 못해요. 지옥은 고사하고 아까 말한 이런 일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잠깐 운동할 때 달리기 꼴등해가지고 이러더란 요 정도 부끄러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야 임마 니 때문에 학교 반 평균 우리 반 평균 깎아먹는 놈이야. 애들이 깔깔깔깔깔 여기서 당하는 수치 부끄러움?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하고 맞섰던 바로 있죠. 그 사람 지금도 부끄러움 당하고 있어요. 고라와 그의 무리는요 지옥에서 수치를 지금까지 당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 이름은 풀들도 듣기 싫어해요.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이상 수치를 겪고 있어요. 개개인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로서 이스라엘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요. 저희를 보십시오. 한 민족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민족 단위로. 대한민국 이름이 알려진 게 고작 30년밖에 안 됩니다. 올림픽 할 때도 한국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면 한국이 어딘데 이랬어요. 우리도 어릴 때 그런 학교에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나라 이름, 국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 이름입니다. 민족 이름으로서 한족? 한민족? 누가 알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 이름 외에 타 민족의 이름을 아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아는 게 유대입니다. 유대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족속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 그 유대 민족에 대한 다른 민족은 이름도 모르니까 감정도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이름에 감정이 어디 있어요? 유대 민족. 자기들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근데요. 좋아할 때가 있었고 싫어할 때가 있고 좋아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지만 전체로 보자고요. 그 민족은요. 자기 민족성을 민족 이름을 숨기고 많이 살았어요. 왜죠? 미워했으니까. 수치를 당하게 됐으니까. 왜요? 자기 주님을 부끄러워했잖아요. 자기 메시아를 부끄러워하고 죽였잖아요. 이방의 손에 빌려다 죽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기억되는 민족 중에 유대인만큼 여러분 근데 사실 유대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좋은 평가 들어보려고 다른 사람한테 수치 안 맞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의 노력과는 반대로 수치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만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죽인 자들의 최악의 수치, 하나님을 모독한 입술이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 유대인이 제일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 보러 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원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거죠. 임금이 사원들이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이 보십시오. 잔치상입니다. 서로 매 맞는 자리에서 한 대 맞는 거는 덜 부끄럽죠. 잔치상에서 거하게 한 상 받아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람이 다 쳐다봤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수족을 묶어 끌어내라 했어요. 끌려와 나간 데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데서 잡혀 끌려 나가는 정도. 그리고 저기 어두운 데 던져졌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무익한 영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쫓겨나고 있는 것을 뺏기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앞선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부터 시작해서 불목까지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거역하는 자, 불순종한 종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호와께 노하는 자, 주인이 잘못했다 그랬어요. 당신은 모지는 사람에서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데 내가 이거
썼다가 한 달한테 잘못 썼다가 실패하면 뒤지에 두드려 맞을 건데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노하는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평생 수치로 사람을 피해 살았어요. 사탄 용은요 감히 여호와께 검은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았어요. 연기를 푹푹 품어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큰 쇠사슬에 모여 창피하게 치리 영들의 왕이라고 자처한 놈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겠다는 놈이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게 쇠사슬을 묶여서 저 무정에 1000년 동안 결박해 묶여 있었다 그랬어요. 체면을 구겨도 유부수지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다음엔요. 영원한 불못에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영원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예요. 이게 부끄러움이고.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힘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구원을 안 받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 살려줌에 대한 뭔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 힘을 찬송하십시오. 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나도 예수 40년 엄마 뱃속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지 40년 돼갑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대충 가릴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 손 잡아보면 뜨끈뜨끈한 손이 있고 차가운 손이 있잖아요. 피가 많이 통하고 안 통할 정도가 아니라 잡아보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구나 냉찬 사람이구나 잡아보면 알죠.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결혼하려고 맞살 한번 보면은 희한하게 나이 몇 살이나 먹었다고 20 몇 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보인다잖아요. 한두 번 만나면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인생 20 몇 년 살고 평생 갈 사람을 선택하는 무모한 결정을 합니다. 그 무섭고 큰 결정을 20 몇 살짜리가 합니다. 평생을 한 몸으로 살아갈 사람을 20대 때 결정을 한다고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인생 20년 살면 평생 살 사람을 선택할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안 배워도. 사람으로만 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40년, 50년, 60년 살고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보입니까? 교회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제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학교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돈 좀 없어도 괜찮고 좀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딱 찔러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오죠. 찔러보면 예수 피가 묻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상징적인 표현인가요? 옆에 있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작은 데서부터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중요한 문제를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 되겠지. 아니라니까. 다른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예수 믿는 문제는 느긋하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근데 성경은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인데 왜 꼭 게으름 피기 좋은 말씀만 끌어다 쓰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대기 좋은 말씀만 끌어다 쓰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보세요. 기다리고 봐주고 참아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언제 그걸 사람한테 갖다 썼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니까 우리가 사는 건데 내가 내 식구들에게 기도하고 나의 부모 자식에게 구원하고 하는 일을 정말 너무 느긋느긋하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심과 진심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푼이 걸린 문제에 목숨을 걸고 내 이름 석자 걸린 일에 거품을 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믿는다고 나의 신앙이라고 내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가치를 잡게 두고 예수 믿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가 소정의 선물 받아가는 데만 써먹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묶여있고 연합되어 있는 데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생각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삐뚤어진 나무를 다시 곧게 세우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주저앉아서 낙심해버린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예수 모양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다만 보이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부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냄새만 맡고 가지 말고 내 몸에서 예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정도가 되기까지 완전히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신앙인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권능도 주의 공의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